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반복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하는 일들 중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방을 하나 오른손에 계속 들고 다니면요, 그 오른쪽 어깨가 망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도 결국은 흐트러지고요, 척추, 목, 몸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꾸로 매일 매 순간마다 스트레칭하고 자신의 몸의 균형을 잡는 일을 평생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신체 나이가 그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계속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결국 계속하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비중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던 일도 멈추거나 아니면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 외에 임원, 또 사역자, 여러분이 이 직분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형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어쩌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어떤 직업적인 일들과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비교해 볼 때 교회 직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 아님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두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또 말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직분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은사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목사도 나름 성도들에게 직분을 권면할 때 이분이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참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또 은사에 맞는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장로회에서 안수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회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런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마음을 합하여 안수를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징후가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한번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받았답니까? 예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그냥 몇 가지 일들을 충실하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직분을 주는 것이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직분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 그리고 그 공동체에 가장 권위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합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펼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했던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기억나십니까? 그는 자꾸 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들고 주님을 배신하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장차 이제 네 스스로 살지 못하고 허리에 끈이 묶이듯 너는 끌려다닐 것이니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주신 직분이 베드로의 삶에 진짜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했던 말들이 결국 그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플러스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편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상대적인 얕봄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말씀과 뜻에 더욱 비중을 두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면 진정한 주류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고요? 가볍게 여겼대요. 태어난 출생의 순서도 창조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파별로 또 직분에 대한 이미지나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그 직분의 의미를 찾아서 각자가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룩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점점 가볍게 여기면요, 그 사람의 삶이 경건과 멀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죄와 가까워지고 밀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결국 하나님께 받은 삶의 그 은사와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무엇을 비중 있게 다룰 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권면합니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숙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진정한 성숙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조금 처해드는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성숙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뿌리가 바뀌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성숙은 포도나무로서의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고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요, 옛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물론 전심전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전심전력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뿌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전심전력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 몸에서 나타나는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 그걸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제가? 왜 또 이런 징후가 나타나려고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이러한 전심전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말투, 제 표정, 제 삶의 곳곳에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간단한 전심전력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에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려고 애를 쓸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숙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이 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하여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또 그 일을 계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여러분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전심전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완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전심전력하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숙은 여유입니다. 성숙은 평안입니다. 성숙은 능력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누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충동질해도, 누가 어떻게 나를 찔러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에 반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십자가 앞에서도 힘들긴 하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야 될 일, 바로 우리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tch. 마치 TV를 보듯
네 자신과 네 가르침을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것인데 과연 내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저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사라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빨리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변에서 이 일을 계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쑥쑥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가 존경했던 장로님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권사님과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냥 푹푹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지 않았던 범죄함으로 그들이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전심전력,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기쁨으로 여러분이 아멘하실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실하게 그들을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하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몸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 아무것도 아닌데 이 66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신실히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를 응답해 주시는,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대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무엇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도 같이 구원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어보고 좋은 약도 다른 사람에게 이 약 먹어보라고 호전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야 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용기 있고 자신 있게 이 한날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